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 여인이 그리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 여인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니고데모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저 그리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매우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뒤에 살펴보면 기구한 인생을 가진 여인이었다. 남편은 무려 5번이나 바꾸고도 오늘 함께하는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그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녀가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았겠지요. 그 여인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그 마을에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당시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경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수에 넣지도 않은 여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하나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손수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나아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요단 동편으로 강을 건너간 이후에 그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북진을 하고 난 이후에야 요단강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 지난 후에야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정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북진한 이후에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땅에도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나아갔고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면 예수님은 당시 존경받았던 니고데모만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하다 피했던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기를 원했고, 그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녀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여인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땡볕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인생의 깊은 고민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체념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죠. 평범한 우리들과는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를 빛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과 사귀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빛내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에게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을 만족히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스승이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이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면 그곳에 좀 더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고 있고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가만히 그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더 하십시오, 좀 박수 더 치십시오, 그렇죠, 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내 마음속으로는 더 인정받고 싶은 거죠. 맞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때로 칭찬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칭찬은 때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칭찬이, 그 박수 소리가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 박수를 뒤로 한 채 갈릴리로 떠나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사역이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박수를 받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그 칭찬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면서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인정받는 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 나를 박수 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박수 받는 곳을 떠나 사마리아로 향하기를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모든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던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박수치던 사람들을 떠나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가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99마리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99마리 양, 내 말을 잘 듣는 양, 나와 함께하는 양과 머물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말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순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말을 하는 너희들이, 가르치는 너희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박수받고자 그곳에 취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곳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향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이를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리고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십시다.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한눈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봤을까요? 이름표에 유대인 써붙인 것도 아니고 난 사마리아인 써붙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아마 이런 분별이 쉬웠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서울 사람이 부산에 내려가면 이 사람 서울 사람이구나 단박에 알아보는 것 같이 말투를 보고 입은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면, 또 특히 그 당시 좁은 마을에서 이 사람이 타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은 아마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 두레박으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부정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내가 쓰는 그 두레박의 그 그릇으로 나에게 좀 물을 퍼주면 어떻겠니?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요?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자기는 물통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 물통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떠준 물을 정말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죠. 놀란 거죠. 이 사람이 누구건데 정말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마시는 그 물통에 물을 담아 내게 좀 주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연약한 인생을 내게 좀 다오. 내 부끄러운 인생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래서 낙심한 내 인생을 내게 좀 다오. 내가 그것을 통해 일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통해 너를 회복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통해 내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 좀 다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복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정작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가 알아야죠. 내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경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실 때 예수님 곁에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어요. 때는 이제 6시라. 때는 6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후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에 지친 예수님에게 그때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낯섭니다. 왜 이 장면이 낯선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매우 더운 날씨로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앙우리치 갔을 때에 여러분 두바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낮에 아무도 보지 못했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중동 지역에는 시에스타라는 것이 있어요. 낮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스타가 공식적으로 있어요. 낮이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한낮 12시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너무나 낯선 장면인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왜일까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여인인 겁니다. 당시 마을은 오아시스 주변에서 만들어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우물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렀고 그곳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오게 되면 항상 누군가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사람과 마주치기 싫었던 거죠. 딱한 형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혼자 조용히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게 좀 물을 주시라. 내게 좀 물을 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동문서답인 거예요. 끊임없이 엇갈리는 대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육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적인 해갈을 그녀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엔 온통 물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우물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런 물이 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시는 여기 와서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왜요? 그녀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겁니다. 물 기르러 와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그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과 마주치는 게 싫고 피하는 게 싫고.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느니 안 먹는 게 낫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 부끄럽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게.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요.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안 먹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고 먹자니 같이 먹을 사람은 없고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혼자 밥 차려 먹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에 오시려면 좀 일찍 와서 저랑 밥을 먹든가 아니면은 눈치껏 오세요. 그게 안 부끄러워도 되는데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 밥 먹는 게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이 여인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제가 느낀 것보다 100배는 더 있을 겁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을 마주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 뜨거운 땡볕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자꾸.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물,
그냥 마시는 물, 내 목을 적시 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은 내 목을 적시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해결할 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목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계기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 계기판일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면 가장 크게 나와 있어요. 보란 듯이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고 알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기판 중에는요, 작지만 중요한 계기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연료 계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차에 지금 연료가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연료 계기판은요, 크지 않아요. 연료 계기판이 크게 있는 차 봤어요? 없어요. 연료 계기판이 작게 있어요. 그러나 그 연료 계기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를 쌩쌩 달리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연료 계기판을 보지 못하면요,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들리는 데가, 지나치는 데가 이수 교차로예요. 저는 이 이수 교차로를 지나갈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애들을 차에 태우고 이수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서버린 거예요.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밟힌 느낌이 아니라 풍선이 바람 빠지는 느낌이 쑥 들어가면서 차가 점점 서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모른 채 정말 이수 교차로 그 복잡한 한복판에 딱 서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지혜로운 천정훈이 마지막 남은 연료를 가지고 그나마 교차로 가운데쯤 섰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한없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때 제 차가 가스차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휘발유 차는요, 뛰어가서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가스차는 견인차가 와서 끌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기서 그냥. 얼마나 제 마음이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느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이렇게 처량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생, 성령이 떠난 인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락션을 눌러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견인차가 와서 나를 끌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견인차가 삐뽀삐뽀 소리 내면서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손을 들어 막 여기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만난 느낌이겠죠. 너무 신난 거예요. 애들도 좋아했어요. 처음 견인차 타보니까 신났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오늘 얘기로 되돌아가 보면 연료 계기판이 작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 상태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얼마나 탈진했는지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인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는가? 당신이 이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기르려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려고 할까 이 사람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부딪혔습니다. 걸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 솔직한 한마디의 질문,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런 우물을 만들어 주어서 이 우물이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 됐는데 당신이 다른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교회에 가면 좋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합니까? 이런 교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교양 없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센 사람들만 물어봅니다. 정말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정말 삶이 변해요? 정말 예수님이 야곱보다 큽니까? 세상에서 주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교회 가서 얻고 교회 가서 누리고 교회 가서 받는 것이 더 많냐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예수님의 우물보다 낫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퍼먹는 그 물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더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더 기쁘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운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답이 절대 아닌 겁니다. 세상 것들도 좋아요. 박수 쳐주면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요, 왜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보다 야곱에서 떠먹는 우물이 더 귀하고 맛있고 좋고 그 우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도전적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의 전국을 찌르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낫습니까? 당신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떠먹는 물보다 정말 나은 물이냐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 해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은 그래 우리를 살리는 물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은 목마른 우리를 해결하는 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마을도 생겼고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은요, 세상의 성공은요, 세상의 것들은요, 그래요 달콤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은요, 마셔도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성공해도 모자라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먹어도 결코 배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캄보디아의 우물을 파는 것이 그런 이유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요. 좋은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수 선전 같죠?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 여러분, 목마르지 않게 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썩은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마른다고 해서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요. 오히려 탈진해요. 오히려 더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물,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물은 죽지 않는 물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물,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단지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를 넉넉히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생명수 한 모금 마시고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눈물 한번 흘리고 잠깐 만족하고 그래도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살기는 그 신앙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히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을 들어라, 왜 새벽 예배 와야 된다, 왜 세일 모임을 해야 된다, 왜 제가 여러분을 자꾸 채근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하기 싫다는 사람을 등 떠밀겠습니까? 내가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잠깐만 찍고 가는 거예요. 잠깐만 만족하고만 가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될 정도만 마시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힘도 없는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살은 것 같지 않은 거죠. 마셨으나 마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단지 마실 물, 단지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겠는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해결이구나.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은혜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 것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